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의원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많지만 젊은 척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비치고 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많이 허위하건대 보이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남 선교회 회원들을 뒤에서 보니까 청년 같습니다. 네, 뒤태는 청년 같았습니다. 근데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고요. 오늘 너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1남 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와 우리 사모가 신학교 때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우리 오늘 모시게 된 목사님을 기억할 때 오늘도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눈이 참 멋지시고 크신데 우리 목사님 눈에서 제가 눈물을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눈물이었냐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 또 한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을 제가 몇 번 배우고, 참 우리 교수님이시면서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제 마음에 고향 같기도 하고 늘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기쁨이 되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오랫동안 청주 지방에 계실 때 교제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20년 이상 있다가 오랜만에 뵀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제가 존경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참 요즘 보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 제가 존경하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큰 목회도 하시다가 또 코로나 중에 새롭게 교회를 창립하셔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 박상진 목사님이시다,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뵙고 싶고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헌신 예배에 강사로 모실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오늘 주의 음성으로 귀한 말씀 받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상진 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오셨고요, 경기도 하남에 있는 그 샘솟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소개해 준 바대로 박상진 목사이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얘기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사역을 초양성결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져서 삼천포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서울 동안교회 담임을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틀린 거는 멋있게 생겼다는 건 틀렸고요. 예.
눈물은 좀 잦은 편입니다. 과분한 소개를 받은 박상진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잘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목회를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저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남에 있는 샘솟는 선결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실 경남 서부지방의 모교회를 할 수 있는 올해 103년 차 된 삼천포 선결교회 담임 목회도 했고요. 서울 청호동에 있는 동안선결교회 담임 목회도 했습니다. 근데 서울 동안선결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제가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탈진했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교회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우울증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울증이 목사를 찾아오더라고요. 덮치더라고요.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목사가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공황장애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전화 오는 게 두려워서 가까운 사람들 전화를 다 차단 또는 숨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구리시에 있는 동군흥이라는 그 마을 아파트를 저희 집사람이 급하게 전세를 얻어가지고 18층에 살고 있는데 18층에서 매일 바깥을 내다보면서 밑에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뛰면 저 차 그 천막 위에 아니면 버스 차 위에 떨어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4년을 가까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전철역에 있는 떡볶이집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제가 거의 다 태워다 주고 돌아오면서 핸들을 붙잡고 펑펑 울었으면서도 문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4년 가까이 지내면서 목회도 주위 분들이 하도 절 붙들고 목회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1년 9개월 동안 저는 설교만 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목사였으니 목회가 됐겠습니까? 근데도 교인들은 저를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8월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죠.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부릅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보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뒤에 준비 찬양하는 동안에 제 어깨가 얼마나 들어서 그런지 교인들이 다 제가 울고 있는 걸 볼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목이 메어서 예배를 제대로 인도도 잘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신병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저 정신병자야?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 누구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시고 묵히 말없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꺼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공황장애 이건 한순간에 튀쳐나오는 거지 약물로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쑥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저 여기 내려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어디서든지 저는 목회의 실패를 경험한 목사입니다. 실패한 목사는 아니고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더 남은 여생을 쓰실지 모르지만 한국교회에 멋진 발자국을 남기고 제 사역을 마치고 싶은 우리 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만 얘기를 듣고 목회를 마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남에 개척한 샘솟는 교회는 2020년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11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어떨 땐 예배를 드렸고 요즘에도 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래서 한 40명, 또 영상으로 함께하면 한 4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린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작지요. 아직 작지만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어디냐고 물으면,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면 제 교회라서가 아니라 전 샘솟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라고 가감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궁평성결교회가 제일 행복한 교회인 줄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5일 날 장로님, 명예장로님 한 분 세우고 장로님 2분 세우고 안수집사님 2분 세우고 권사님 3분 세우고 보니까 이게 이상해졌어요. 교회가 정교인의 간부화, 전체 교인이 다 간부가 돼버렸어요. 다 임직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제가 하자는 일에 다 동참을 해서 개척한 그 다음 해에 미얀마에 우물파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척해서 도움받는 형편에도 정말 우리가 낸 성경원금만큼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쓰고 다른 데를 위해 쓰자. 그래서 우물파기를 했어요. 미얀마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여전히 성도들이 계속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지방 내에 있는 도움받는 교회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우물파기 2호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간다에 부사카라는 마을에 2번째 우물을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탄원금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할 일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풍산동에 주민들을 위해서 라면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전달하고, 그리고 또 기아대책을 통해서 말라위에 있는 정말 가난해서 공부 못하고 있는 아이들 10명을 발굴해가지고 매달 그 아이들을 지원해서 10명씩 이렇게 저희가 10명을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고 베푸는 교회가 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교회 헌금을 드렸더니 목사 지가 혼자 다 쓰고 재정 보고하는데 이상한 보고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바로 쓰여진다는 걸 교인들이 확인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람 있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청주 초양선교회를 담임할 때에 청주신학교에서 교수로 또 학생들 가르치는 그때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만난 분들입니다. 특히 사모님의 친언니가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해서 우리 사모님이 특별한 제자였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늘처럼, 그 당시만 해도 육준수 목사님은 제가 감히 이름을 못 거명할 정도로 높으신 하늘 같은 분이셨는데 그 교회 후임으로 우리 조 목사님이 이렇게 오게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은 일 겪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보람이구나, 제자를 키운 보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길을 내려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 목사님이 언젠가 여기 서서 제가 앞이 잘 안 보이는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병을 고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눈물로 아마 고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 섬겨주시고 사모님 섬겨주셔서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조 목사님과 당회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저는 이장희 씨가 쓴 줄 알았어요. 이장희 씨가 누군지 모르죠. 유명한 가수 이장희 말입니다. 기타 들고 우리 쓰신 우리 회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젊으십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목회 이렇게 헌신 예배 인도하러 다니면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멋지게 특송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이 화음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지요. 예.
제가 무척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얼마 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게 될 것이요, 설교를 길게 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다시는 청함을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희가 아멘을 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짧게 해야 다음에 또 공평교회에서 부를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시카고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린 겁니다. 이 돈은 많죠. 소아마비 증세를 보이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마비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찾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스트리아에 유명한 박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분의 체재비와 또 비행기 싹과 진료비를 다 마련해서 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이 박사님은 로렌스라는 박사님이신데 초대받고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서 소아마비 증세가 없어진 거예요. 애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한 가난한 가정에도 한 아이가 이런 소아마비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그 집 부잣집에 로렌스 박사를 초대해서 고침을 받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치료하는 중이라는 그때부터 들었겠지요. 그럼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겠어요? 그 박사님을 우리 집에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제가 묻는 거는 대답이 있어야 설교를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당연히 생기겠죠. 그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라도 모시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초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가난해서요. 근데 아직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지 않은 이 로렌스 박사님이 그 부자에게서 이 가난한 아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쳐달라고 부탁은 안 했는데 그 집에 연락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처에 다 왔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로렌스 박사님은 급하게 비를 흠뻑 젖어가지고 피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이 집 앞에 와가지고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비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피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엄마가 그 집이 누추했는지 가난해서 그랬는지 저 집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하고 그만 쫓아내버렸어요. 제 같으면 제가 부잣집에서 소개받고 온 로렌스 박사예요. 문 열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로렌스 박사님.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본 겁니다. 내쫓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박사님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그리고 얼마 후에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아이의 엄마가 자기 집에 그 비 오는 날 왔던 문 두들겼던 사람이 로렌스 박사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로렌스 박사님 떠났고요. 인생을 살면서 보통의 사람에게는요 3번의 성공할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어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하늘나라를 구원 얻었으니 다른 어떤 성공보다 분명히 성공한 거예요. 아직도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회장 박안수 집사님께서는 그 기타 들고요 어디 가시면 아마 깍깍 소리 지르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꿈도 꾸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로렌스 박사를 놓쳐버린 이 아이의 엄마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충실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는요 12명의 그룹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70명의 제자 그룹도 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친밀 그룹이라고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중에 특별했지요. 베드로가 오늘 이 우리 본문 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불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하고 자기 결단을 밝힙니다.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제자들 눈치 못 챘는지 베드로는 그걸 알아채렸어요.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가시더라도 죽는 데 가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베드로 고맙다. 너밖에 없어. 뭐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참 부끄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그 가난한 집 아이의 엄마에게 로렌스 박사를 통해서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대였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 나 저 사람 몰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던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겁니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그렇게 주님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매달렸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예수님이 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에 가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입구에다 그냥 두고 여기 있으라라고 말하고 친밀 그룹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돌팔매 하나를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에 가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이 돼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3명의 제자들이요? 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왜요? 온 종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6월절 식사까지 배 터지게 먹고 했으니 당연히 졸렸지요. 그리고 와서 깨우는데도 또 잠들었어요. 나와 잠깐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안타까워하면서 3번을 깨웠는데도 잠들어 있었어요. 3번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얼마 있으니까 갑자기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선생님 샬롬 하고 입에 키스하는 것을 보고 아 저자가 예수구나 하고 그 배신의 키스를 보고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갑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도망칠 수도 없어서 멀리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모퉁이에 불 피우는 곳에 앉아가지고 추운데 덜덜 떨면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말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여종이 또 말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그 도당이라고. 그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고. 난 저 사람 몰라, 예수 몰라 하는 그때에 꼬끼요 하고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갑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데서 펑펑 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궁평리에도 꼬끼하고 닭이 웁니까? 닭 안 키웁니까? 이거 그 닭 소리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어디 지나가다가 꼬끼요 하는 닭 우는 소리 들리면 아 그때 그 박상진 목사 설교 그래 기억나네 하고 기억해 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본다면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명설교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멘 했지만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마음에 새기고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듣고 흘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는 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에 불과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밥 먹고 점심 일하고 저녁이 되면 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와서 조 목사님이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일 앞에 설 때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뭐 하는 거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살아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뭘 당부하느냐?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살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됩니다. 뭐 하지 말자?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지지 말.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지지 말자. 그래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으니까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고난에까지, 아니 감옥에 갇힐 때,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다짐해 놓고 지금 주님이 잡혀가는 자리에 정작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뭐였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감난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몇 시간 전 6월절 식사자에서 분명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죽기를 각오했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자리에 자기는 없고 멀찌감치 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들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참 다짐하는 걸 왜 그렇게 잘 안 지키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큰 소리 칠 때는요, 옆에 대개 누가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꼭 옆에 누가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나이다. 옆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나도 죽겠습니다 했다고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와, 예수님이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거든요. 드디어 주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으니까 검 사라는 얘기는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밀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하면 잡히게 될 것이고 잡히면 옥에 갇힐 것이고 더 나가서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베드로는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하고 큰 소리를 뻥 쳐버렸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사랑 고백이었고 관계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끌려가는 순간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우리 누가 자매님 올리시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잠깐 올려볼까요?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벗은 몸이 뭐예요? 빨가벗고예요. 그냥 그 당시에 무슨 속옷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거 제대로 안 입었을 당시 혼니불로 이렇게 몸 가리고 있다가 그걸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니, 죄송하지만 남자였으면 거시기 두 쪽 덜렁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썼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멀리 달아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을 아마 숨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 집안까지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왜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예요 말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사태가 어떻게 지는지 지켜보고 뒤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그를 초대해 줬어요. 친밀 그룹이었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기도를 드린 자리에도 베드로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를 불러주셨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정작 고난받는 장면에서, 고통받는 장면에서 그는 멀찌감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 얼굴 내밀 만한 일, 명예로운 일,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 자리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 왔고요. 빼놓으면 서운하고 섭섭해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는 임직 문제 때문에 삐지는 집사들이 B집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C집사는 왜 이렇게 많아요? 시기하는 집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샘솟는 교회는요, 제가 임직할 때, 이번에 임직할 때요, 그분을 한 분 한 분 초대해가지고 제가 밥을 제 돈 주고 샀습니다. 밥 얻어 먹었어요. 이번에 임직하셔야 되겠습니다. 밥 얻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마디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임직이 끝났습니다. 정작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저절로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공평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돈 들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피곤할 지경이 되면 교회와 멀찌감치 떨어지고 목사님과 멀찌감치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면 늘 손들고 서약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라목처럼 쏙 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리는, 이내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혹시 안 그런가? 우리 남전대원들과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오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지시면 안 돼요. 교회와 멀찌감치 떨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과 생각이 멀찌감치 떨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은 절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긍정하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짧은 순간에 찾아온다고요.
56절과 60절 말씀을 오늘 본문 50절, 5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찾으신 분들은 큰 소리 읽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주위의 추위 때문에 불을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추워서 찾을까요? 영하로 떨어져서 찾았을까요? 뭐가 추웠을까요? 마음이 추웠어요. 주님을 부인하기 전이지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해놓고 각오해놓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 때문에 추웠어요. 마음이 추웠어요. 그래서 불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나는 그를 몰라요 라고 순간 말해버립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예수의 무리와 한패야, 내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 분명히 지금 가버나움 쪽 갈릴리 사람 말투야.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하고는 얼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자기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틀림없이 저 사람 예수 함께 다닌 예수 제자라고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여종이었죠. 그자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요. 꼬끼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이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예수님 생각이 났고,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큰 소리 쳤던 자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뭔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핸드폰으로 TV로 쏟아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많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참 중요한 얘기네 하는 것 건지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별로 깊이도 안 두면서 우리는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충격적으로 가슴에 남는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유튜브로 많이 보셨죠?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은 유튜브나 뉴스를 전혀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잖아요. 그죠?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뉴스들이면 유튜브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운 소리가 있었습니까? 그냥 듣고 마는 소리지 내 영혼을 깨우거나 울린 소리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통곡한 기억이 여러분들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 여러분들을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소리는 뭡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날마다 들려지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통상적인 소리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질 못하고 흘려듣고 마는 거예요. 이 닭울음이 무엇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은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다 닭울음으로 들릴 수는 없어요. 어느 날 하루는 닭울음 소리 들려지는 거예요. 예? 성 어거스틴이요, 원래는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술꾼이었습니다. 엄마 모니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발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을 바로 세워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맨날 술 먹고 심지어는 술집 가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자가지고 사생아까지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소리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는 급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찾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 순간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놓은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혹시 궁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박상진 목사를 보내서 꼭교하고 닭 울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딱 한 마디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 여러 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어디선가 닭이 울었으면 내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네, 내 행동이 이게 뭐야, 내가 이게 그렇지 않냐 하고 깨달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사실은 수도 없이 들렸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그 얘기를 들어가요. 우리는 늘 주님을 부인하지만 그나마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린 성도들이 우리 궁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닭은 울어요. 여러분들 뭐 궁평리 옛날에 닭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때는 다 들렸던 닭 울음소리가 요즘에 들리지 않는다고. 맞아요. 도시화되고 이제 닭 키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딘가 가다가 닭 울음소리 들릴 거 아니겠어요. 저도 닭 울음소리 못 들었다가 어디 가다 들었냐면 성지순례를 갔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다 뭐 십자가를 지고 옆에서 완달라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 가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골고다 언덕길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거기를요, 낮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려오는 소리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고요, 완달라 빨리 싸요 이 소리만 들려요. 왜냐면 거기가 시장통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새벽에 걸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성도들 다 새벽에 깨워드리겠습니다. 깨우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으러 왔지 관광하러 온 거 아니라고. 새벽이 아니라 12시라도 깨우시라고. 그래서 가이드 하신 목사님이 새벽에 교인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리 준비한 십자가를 다 등에 지게 하고 십자가를 손에 쥐게 하고 그리고 조용히 찬양하면서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찬양하면서 거길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 다 울죠. 그리고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꼭뀨 하는 거 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리끝이 섰습니다. 상진아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닭 울음 소리가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 주님 앞에 예민한 사람들,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나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면 매일 5시만 되면 꼭기워하는 닭 울음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고 그걸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닭 울음 소리는 아무리 들려줘도, 심지어 녹음을 해서 틀어놓아도 그게 뭔 소리야? 왜 지금 꼭교 소리가 왜 들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생각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 않은 타이밍에 주님 부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닭 울음 소리에 예민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우리들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요, 주님을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 예수 부인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부인하고 이게 신앙생활인지 뭔지 모를 때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62절, 1절 6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요. 주께서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그 다음에 그 타이밍에 누굴 봤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눈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님 쳐다봤죠. 그러면 뭐가 마주치게 될까요? 눈이 마주쳤죠.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모른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나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거기 와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숨기고 멀찌감치 예수를 몰래 따라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베드로를 주님이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아십니까? 지금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착한 일, 좋은 일 할 때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몰래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무슨 일을 꾸미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때 영혼에서 꼭 기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뭐야? 하고 돌이키게 되지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귀먹은 벙어리 같은 그런 성도들은요, 그날 그 순간에 그 일을 계속 저질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주는 걸 자기도 모르게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모르고 불쑥불쑥 말로 상처를 줍니다. 남의 것 실적하기도 합니다. 나쁜 계획을 꾸미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보고 계신다? 누가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제발 멀찌감치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에 불쑥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든지 모르지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내게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말씀 살아내는,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궁평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